오늘은 에스겔서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하나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 2025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다시 에스겔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시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지 고민도 많이 되는 본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많은 환상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비유가, 상징이 등장하기에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1년 전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사명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일궈 가신다라고 하는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이라고 했을 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제 좀 기억나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합니다. 3번 침공할 때 첫 번째 침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많은 왕족들, 귀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하여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공했을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은요, 그 전반부에 있어서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25살쯤 됐을 때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도착하였고 그발 강가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만 30살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제사장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만 30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11년째 될 때 그때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언의 말씀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그 모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삶과
사명이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먼저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다시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정리하고 묵상하면 좀 더 큐티 하시는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앞으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초신자 때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왜 열방을 향한, 이방 땅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 라고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온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 예언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3장부터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33장부터 얘기하는 그 모든 예언과 환상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마치 다니엘의 환상처럼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열방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린 안에 환상이 4가지 나오는데 이 환상들을 통해 좀 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환상 잘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에요. 1장에 등장하는데 에스겔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 그 법궤 위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리고 성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방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창조주란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환상은 타락한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8장부터 11장까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시지 못하셔서 그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 그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데, 이 37장은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3장부터 39장까지의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한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환상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질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군병들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군대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환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고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새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새 마음 속에 부어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센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도표에서도 새 성전,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가 신약 성경에 60번 정도 인용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이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의 환상이 요한계시록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 다시 지은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주님의 믿음의 군병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된 성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영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막 도표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처음 시작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우수한 1등 학생이니까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열방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을 향한 예언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예언.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압 백성이, 암몬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좀 살펴보죠.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 안에 굉장히 좀 민망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성경에 기록됐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마저도 은혜로운 것은 사람의 실수, 사람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당했어요. 근데 그때 4명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하여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때에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과 또 종들이 서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좁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하고 또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좌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대로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죄와 악이 관영한 가득 찼던 땅이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천사가 방문하여 롯의 가족인 4명을 탈출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롯의 처.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제 생각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지요. 말세를 살아갈 때에 이제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김영재 권사님 얘기 계속 하는데 김영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 배우면서 기억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제 멸망의 도성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소금기둥됩니다. 자, 잊지 마시고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이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나쁜 풍습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자손을 얻겠다라고 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아버지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어떻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같은 혈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과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하여 낳은 누구죠? 이스마엘. 이 육신의 자녀와 왜 웃습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아빠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구나 라고 비웃는 저 표정 뭐죠? 자, 이스마엘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에서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육신과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새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3절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3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방 사람이라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이니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인데 그 무리에 낄 수 있었지만 지금 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들은 여호와의 믿음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이 10대는 티네이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대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열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압 백성의 이방 여인들의 미인계를 통해 우상이 들어오고 행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덫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여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몬 족속, 이제 모압 족속, 이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질투, 경쟁 상대로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계속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도 아 좋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될 때도 아 좋다라고 말한 거고,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도 조소하면서 아 좋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택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진노 가운데 심판당할 때 손뼉 치며 발을 구르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나그네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였었어요. 거처가 없었어요. 정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헤매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족장 시대에 모든 가족들이 온 거처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야곱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70명의 그의 가족이 어디 가서 정착합니까?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하는데, 애굽 땅에 가서도 잠깐 평안했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처 없이 거처 없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와 정착한 땅이 저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열된 이 남북이 분열된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고 70년 넘게 분열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를 끌려가고,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려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오랜 동안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잠깐 정착했던 것, 애굽 땅에 잠깐 정착했던 것 빼놓고는 끊임없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1948년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방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대적들이 있어요? 이런 모압과 그리고 암몬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거처 없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천국에 뿌리내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잠시 왔다 잠시 살다 그리고 금방 천국으로 본향으로 떠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5절, 7절, 11절에 우리가 읽은 그 짧은 1절부터 11절 안에도 3번 반복되었고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는 70번 이상 반복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살던지 아니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던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본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진 소유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집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가진 통장의 잔고에 있지 않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왔다 잠시 갈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본향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